전 5장 12절부터 16절.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 찾으신 분들은 길에 와서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봤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누구도 행복해져요.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뭐도 하게 돼요? 전도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도 행복해집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동의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겪은 첫 번째 시련과 시험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왔어요. 사탄은 그들의 신앙에 허점이 생겼을 때 그들의 신앙이 비교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을 통하여 사탄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 공동체에 거짓과 소금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 겉모양으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이 만약에 겉모양으로 사람들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도깨비처럼 나타난다면 아마 다 도망갈 거야. 누구 한 사람 사탄에게 걸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언제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나요. 사탄은 그럴듯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나타나요. 사탄은 말씀으로 위장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이고 좋은 동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숨어서 와요. 속임수로 교활하게 와요. 눈에 띄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또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큰 거짓말 하라고 꾀하지 해도 않아요. 작은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꼬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큰 죄 지을 사람 별로 없어요. 살인 하시겠어요? 아무리 밉더라도 안 하실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의 유혹을 받아도 간음하시겠습니까? 안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인을 하고 미워하고 간음과 도둑질하는 이런 눈에 띄는 큰 범죄는 아닐지라도
작은 죄, 간단한 죄는 쉽게 타협을 하게 돼요. 마귀는 큰 죄로 오지 않아요. 작은 죄로 옵니다. 큰 거짓말로 오기보다는 작은 거짓말로 와요. 그래서 자꾸 작은 거짓말을 자꾸 하게 하고 연습하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 별일이 없다는 것을 자꾸 확인시키고, 너 봐라, 거짓말 해도 별일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하며 작은 죄들을 자꾸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돌아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것이 바로 이런 실수였어요. 작은 실수였어요. 대수롭지도 않은 일들이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는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교활하게 찾아와요. 일단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영을 갖게 합니다. 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을 아무도 모르게 심어 놓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 공동체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임수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고만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그럴싸하게 질문을 해요.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너 구원받았어. 그런데 정말 받은 거 맞냐? 라고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음을 던지면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하게 돼요.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부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의 부호를 집어넣어요. 하와가 그 속임수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던진 질문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귀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넘어가기 아주 쉬운 거죠.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유혹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했지 살짝 하나를 붙이는 거야. 붙여서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에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고 그냥 전체를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을 살짝 바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우리 주변에도 살짝 바꾸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크게 바꾸지 않아요. 그냥 의문 퀘스천 하나를 붙여 놓는다든지 조그만한 것 하나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뺀다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옛 이야기 중에 낙타와 천막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주인님, 이렇게 추운데 코끝만 살짝 천막에 살짝 넣으면 안 되겠느냐고. 아이, 그러자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한참 잠을 자다 보니까 어느새 낙타의 머리가 천막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코끝만 넣겠다 그랬는데 머리가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주인이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낙타라는 놈이 아이고 머리가 추워 안 되겠다는 거야. 할 수 없이 주인은 그대로 놔두었어요. 또 한참 있으니까 발이 하나 들어와. 또 좀 있으니까 또 발이 하나 들어와. 또 한참 있다가 깨워보니까 발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리가 들어와 있어. 그러더니 몸집이 다 이왕 들어온 김에 다 들어오겠다고 그러면서 다 들어와서 그리고 주인을 내쫓고 천막을 차지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살곰살곰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에서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에서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들고 구제하고 선교 활발히 하고 삶 공부하고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집단 속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축복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에 이 속임수와 이 거짓 영이 들어왔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아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작살 났을 거야. 아마 남은 나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의식은 가지고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그렇게 무섭고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돈 많은 사회? 경제가 활발화되는 사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아멘? 상품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품을 샀어요. 카탈로그의 내용과 실제 상품이 같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아, 내가 잘 샀구나. 그런데 카탈로그의 것과 실제 상품이 다르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 가다 홈쇼핑에서 속았구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물건은 쓰면서도 기분이 나빠. 먹으면서도 기분이 나빠. 바가지 썼다는 느낌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입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부부예요. 남편이 말을 하면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 안 믿자니 괴롭고 믿자니 괴롭고 항상 그래. 이게 어느 부분은 믿어지는데 어느 부분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위기가 있어요.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언제 이게 또 변할까? 교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목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에 거짓과 속임수를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크지 않게 조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신뢰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안에도 거짓의 영을 심어 놓으려고 해요.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선교사 후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거짓이 좀 있으면 좋겠대. 과장도 좀 했으면 좋겠대. 뻥튀기도 좀 했으면 좋겠대. 성도들 가운데 저보고 목사님은 과장을 못한다는 거야. 저는 사장은 해도 과장은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좀 과장도 하고 뻥튀기도 해야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뻥튀기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또 좋아하고 따라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여기에 마귀의 술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일 마귀가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을 심었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반증해 주는 사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거짓된 자, 거짓말, 거짓된 행동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영이 사라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거짓이 사라지고 이 죄악이 사라지니까 오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막 큰 부흥과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막 흐르는 거죠. 이게 막힌 게 있었어요. 막혔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막힌 게 뻥 뚫려버리니까 이제는 막 물이 솟아나는 거죠. 막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사라지니까 막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악들이 제거돼 버리니까, 거짓 영이 제거돼 버리니까 이제는 다시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뒤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위기 뒤에 축복이 온다.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나면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위기 뒤에 축복이 임한다. 그게 오늘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4가지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아멘. 첫 번째 표징은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좌절된 후에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차고 넘치듯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깨끗해지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능력은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능력은 천국의 능력은 거룩에서부터 오는 거야. 순결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결로부터 오는 거야. 이제 초대교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라는 말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사도들의 손에 의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 받고 성장한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그들의 손에서부터 축복과 기적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목부님들,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 주여 이런 기적과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나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욕구와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병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게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표징과 여러분 기적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분목사님,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능력, 겸손한 능력, 사랑의 능력, 상담하는 능력,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적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삶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양떼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를 해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그 응답과 기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또 각 사역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과거에 묻혀서 과거에는 그런 얘기, 과거의 전통만을 해석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를 우려먹고 사는 교회라면 차라리 흩어지는 게 나아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기대감이 있어야 하며 영원히 이루어져야 하며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게 되었다. 자, 12절 중간부터 보세요. 12절 중간부터 그들은, 자 시작.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자,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적당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들이 섞여져 있었어요. 교회 안에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막 섞여 있어요. 진짜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상시엔 몰라. 구분이 안 돼. 그러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체로 나가는 것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가짜는 다 도망치는 거예요. 가짜는 도망쳐요. 진짜 믿는 사람들만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이 여지없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적당히 섞여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해색주의예요. 혼합주의예요. 세상적 가치일 것이고 상대적 진리에 불과할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끼어들지 못했다. 가짜와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저 적당히 숨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고 나자 그들 중 누구 하나 감히 사도들과 또 성도들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섬뜩했고 두려웠던 거지요. 자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별이 됐다는 거죠. 구별이.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이는 영이 자기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가짜구나. 나는 오늘 이런 일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 오늘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오래 존재하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믿던 분은 더 이상 끌지 마세요. 예수 분명하게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동차 면허를 따고 그 20대 한 중반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운전을 하는데 안산은요 골목길이 없어요. 신도시가 다 이게 규격화된 도시여서 큰 도로는 막 편도만 4차선, 왕복 막 8차선. 그 차를 끌고 처음으로 끌고 이렇게 대로에 나갔는데 막 덜덜 떨리기는 하고 힘주고 막 땀은 나고 달리지도 못하고 뒤에 와서 막 까방거리고 모든 차들이 막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 막. 근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
아니 경찰이 앞에 있다가 이리 오라는 거야.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 그 옆으로 세웠더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했더니 이 순경이 경찰이 하는 말이 불 좀 켜고 다니시오 그러는 거야. 이 초보일 때는 이 헤드라이트 켤지도 모르고 이게 어두운데도 어두운지도 모르고 다른 차들이 불을 밝히고 가로등 있고 하니까 그냥 불편한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가는 거야. 응? 여러분, 교회에서도 남의 불빛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불 좀 켜고 다니라고.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불 좀 켜고 다니라고. 여러분, 부인의 신앙으로 존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집단이 있다고, 나도 은혜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죠.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릎 꿇어야지요. 내가 말씀 먹어야지요. 신앙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아직 그것이 안 되는 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세요. 행복의 삶이라든지 생명의 삶이라든지 처음부터 다시 밟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불이 정말 켜졌는지, 내 신앙의 불이 정말 켜졌는지 이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짜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당황할 날이 옵니다. 당황할 날이 와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시간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적당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겠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이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안 돼요. 이런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선짓하고 그때야 정신 차려서 흩어지는데 너무 늦어요.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본질은요 거룩이에요. 교회는 다른 세속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거룩과 순결과 성결의 모습과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거룩해야 돼요. 장로님 거룩해야 돼요. 우리 목자, 목녀, 목본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거룩해야 돼요. 부모님들 거룩해야 돼요. 교회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능력. 누가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야. 엎드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말없이 순종하고 섬기는 목자, 목녀분들이 교회 지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백성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백성의 칭찬을 받았다. 자, 13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뭐 하더라? 칭찬하였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뭐 했어요? 칭찬했어요. 초대교회를 보고 나서 백성들이 칭찬을 했어요. 이 칭찬을 한다는 얘기는 오순절 이후부터 계속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어요. 요즘 우리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욕을 먹어요. 시끄럽다고.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시끄러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시끄러운 것은 있는데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언은 해요. 예언은 해요. 기적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 볼 때 여러분 그런 건 있는데 삶이 안 보이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칭찬하지 않아요. 시끄럽다고 쫓아오죠.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이 칭찬하기 시작할 거예요.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그 교회와 공동체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자꾸 날아들어요. 왜 똥파리가 날아들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날아들어요. 휘저으면 잠시 도망가요. 조금 있다가 또 와요. 뭐가 있으니까? 똥이 있으니까. 안 날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을 치워야죠. 똥을 치우고 물을 뿌려보세요. 날아오라고, 똥파리 날아오라고 해도 안 날아와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거짓 영이 있으면, 거짓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래요.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곧 죽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 여러분 살 시간 얼마나 남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진실해져야 돼요. 이제부터 거짓말 제로가 돼야 돼요. 안녕해야 돼요. 굿바이 해야 돼요. 진실되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 앞에 성결하게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배울 게 없어서 거짓말을 배웁니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뭐 딴 거 있습니까? 요셉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무슨 스펙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쓰시듯이 그런 젊은이들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정결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어. 교회가 거룩하면 지저분한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지막 축복이, 네 번째 축복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요, 여러분 전도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되어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교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 전도되어져서 목장이 차고 넘치면 부흥하면 분가해서 나눠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15절 16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15절 16절 시작.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상이나 요 위에 누웠어요. 아마 베드로가 잘 다니던 길에 침상이나 요를 깔았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베드로가 지나갔더니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 낫겠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한 성도가 줄 수 있는 영향력. 이런 영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신학교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2000년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